사도행전 4장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베드로나 12제자 나머지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한순간에 획가닥 변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단면만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와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하고 가서 한 몇 달만 살아보세요. 어떤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별 간증을 다 해도 가서 얼마만 살아보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사람 모습이. 그만큼 사람이 한순간에 급속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는 성경에 봐도 거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을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변해서 사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일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 자기도 어려움을 당해요. 아직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서툴고 금세 변한 사람이 가서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 한 번만 딱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학자들에 의하면 한 3년 정도 정말 홀로 기도하고 구약 성경을 더 연구하고 하는 그런 자기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 자기 훈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13권의 성경도 썼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변화된 게 별로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예수 믿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가 그게 목표가 되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안 됐다 그래가지고 자꾸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나는 신앙이 적은가 보다 그걸 가지고 자기 자책을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면 좋아요. 그게 원동력이 되면 내 부족함 내 연약함 그럼 나는 이게 다른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뭐 어마어마하고 뭐 엄청난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람하고 몇 달만 가서 살아보세요. 간증한 그대로 늘 사나?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자책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맨날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 기도한 데서 앞으로도 못 나가요. 회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죄인 이 나쁜 놈 맨날 거기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서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하는 것도 더 나은 단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내가
획가닥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올라간다. 제가 그 중국에서 태산을 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돼요. 한 계단 한 계단. 막 몇 계단씩 뛰어서 올라가면요 못 올라갑니다.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냥 원 스텝, 원 스텝, 원 스텝, 원 스텝 하면서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붕 뛰어서 몇 계단을 걸쳐서 갈 수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일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원 가서 아주 거기 가서 살 수 없잖아요. 나는 이 죄 많은 세상 싫다. 그래서 아주 기도원에 가서 박혀서 나는 거기서 영원히 살 거야. 그거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헌신하면 돼요. 그 일부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머지 대부분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은, 세상의 이 구조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뭐 가자마자 우리 기도로 시작합시다. 뭐 그렇게 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혼자 해야 돼요. 혼자 직장에 가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자기 혼자서 해야 돼요. 혼자서. 이게 우리의 일상이거든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 진급이 빠른 것도 아니고 어떨 때 보면 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 은혜 받고 주일날 모였을 때 다시 힘을 얻고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그리고 한 단계도 올라가는 거예요.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발 한 발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한 발 한 발 어느 정도 쭉 올라가서 탁 뒤를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야, 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 그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리고 다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려면 또 똑같이 해야 돼요. 그것을. 뭐 거기서 이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날아가야지. 뭘 날아갑니까? 다시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정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저는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와서 보면 지금 만약에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그럼 저 정말 한마디로 딱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모르는 것 같고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논리로 보면 저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렇잖아요. 성경의 전문가, 목회의 전문가.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게 많고요. 그리고 목회를 매년 하면은 매년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고 처음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그 제 후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28살부터 목회를 해서 여태까지 하셨습니까? 그럽니다. 그 얘기 듣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 신앙생활을 뭐 20년, 30년 또 네, 어머님 때부터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그런 말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만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과 같은 정답은 없어요. 내게 은혜가 임한 것이 똑같이 저 사람에게 임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맞춤 형식으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춤 형식으로. 그러나 똑같이 경험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르는 말씀,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여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랬어요. 그리고 18절, 그들을 불러,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게 19절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네, 이 얼마나 참 담대하고 참 멋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나는 예수님께 보고 들은 거 나는 말해야 돼, 이렇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자신 있게 자기를 어떨 때 보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계예요.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야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의 체험을 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받는 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걸 그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의 경험,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죠. 십자가의 경험, 부활의 경험,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이 두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경험을 하고 나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40일 동안 그들을 다시 마음을 추스리게 하고 그들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것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 기다려라.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리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여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이 성령을 체험한 것이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성령만 체험하면 되느냐?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가 있은 다음에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강력한 그 시대에 아마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가. 그 시대는 기도원만 가면 정말 기도원마다 그냥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엄청나게 메어지고, 하여튼 기도하는 장소만 가면은 기도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목사님들이 설교가 좀 서툴러도 성령이 워낙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체험도 하고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유명한 부흥사가 두 명이 계세요. 한 분은 김충기 목사님, 한 분은 오관석 목사님. 이 두 분은 정말 한국 교회사의 부흥사에 아마 길이 남을 분들입니다. 두 분이 정말 한국 교회 강산을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병든 자 많이 치료하기도 했고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두 분이 그렇게 된 게 뭐가 계기가 됐는가 하면 목회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김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신학교도 졸업을 안 하고 그냥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이 남다른 어떤 그런 성령의 강한 체험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열심히 아주 목회만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데 한눈파지 않고 오로지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체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 붙잡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복음, 부활의 능력 붙들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개만 가지고는, 이거는 복음서의 역사예요. 복음서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역사를 체험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다 고기 잡으러 간대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알고 부활도 체험하고 그랬는데 다 고기 잡으러 가버린대요, 제자들이요. 그런데 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힘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심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기들이 결심해서는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부어진 은혜가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생수가 막 넘쳐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나는 전할 거야. 감옥에 갖다 놓아라 그래도 나는 전할 거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체험적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떼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또 부활의 복음만, 맨날 부활만 그러는 우리 교단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맨날 성령만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참 어떻게 할까, 내가 갈까 말까, 성령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더네 볼 때. 맨날 받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종합 세트로 딱 맺어질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어제 개척한 교회에 제가 가서 나보고 뭐 축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축사를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축사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올해 나이가 70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68세예요. 68세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사실 우리 북방선교에서 같이 저하고도 선교를 가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또 어느 날 가니까 같은 방을 쓰셨는데 저한테 심각하게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부터 목회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쭉 했죠. 아이고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고민이 많다고. 뭔 고민이냐고. 내가 개척을 해야 될지 그때 67세인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 된다고. 그래서 참 이걸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나. 목사님 하여튼 거기서 딱 잘라서 하지 말라고는 어떻게 그럽니까 그거를. 근데 제가 속마음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이제 그럴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목사님 마음은 너무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참 소중하게 보신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답을 구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 어려운 현실만을 내가 쭉 얘기해 줬어요. 목회 이래서 어렵다, 이래서 어렵다, 이래서 어렵다, 이래서 어렵다. 요즘 교인들은 아주 진짜 말을 안 듣는다. 아주 교인들 뭐 헌금도 안 한다. 막 그냥 아주 어려운 얘기만 쫙 해놨어. 그건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못하고 돌려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돌려서. 근데 결국은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고맙다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또 축사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 뜬금없이 뭘 그렇게 무슨 답을 원하나.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엔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는데요. 자기 안에 가시떨기가 있대요. 가시떨기. 근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진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럼 됐습니다. 불 꺼진 목사들이 많은데요. 가시떨기에 불 꺼진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뭐 목사님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가시떨기에 불 꺼진 사역자들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불이 너무 타요. 이 가시떨기에. 그러니까 해야죠 뭐.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은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그 불이 안 꺼졌는데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 불이 안 꺼져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하세요. 앞으로 40년 하세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또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여태까지 많은 연단을 받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 안 믿다가 한 65세 정도에 예수 믿으셔서 그거 하신다 그러면 난 정말 적극 말렸을 거예요. 그건 아니다. 진짜 아니다. 그건 목사들 모욕하는 거다. 아니다. 난 적극 말렸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과정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이 늦게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가시떨기에 불이 안 꺼집니다. 그 말을 딱 듣는데 너무 그 말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귀하고 부활의 능력이 귀하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타야 돼. 내 영혼에 정말 그 목사님처럼 이 가시떨기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저도 제일 힘들 때가 돈 떨어졌을 때도 힘들지만은 또 다른 어떤 사역이 피곤해서도 힘들지만은 진짜 목회자에게 정말 어려운 때는 이 불이 꺼졌을 때. 그런데 설교는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때는. 그렇게 보일 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불이 꺼졌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기도해 주시면 돼요. 목사님 불 꺼지셨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나한테. 그거는 이렇게 기도해 줘야지. 그냥 혼자 알고 기도해 줘야지. 그걸 뭐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불 꺼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또 시험 들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보면 불 꺼질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형식적이 되기 쉽고 의식적이 되기 쉽고, 그러니까 의식이 날 이끌어가고 형식이 날 이끌어가고, 그 형식이나 의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보다 그릇을 더 따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물보다. 그 안에 있는 물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신앙도 잘못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우리가 참 좋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 좀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찬양을 좀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좀 말씀을 듣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어쨌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살아나도 교회는 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가시떨기에 정말 불이 탄다고 하면 우리 교회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